실상부근하게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만족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10여 시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처음의 상에서부터 그 끝의 보에 이르기까지 궁극에는 평등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해진다고 설하시고,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을 남겨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 스스로 만족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일불성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데, 중생들이 어둡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이 묘법연화경을 믿지 않고 선의 근본을 닦지 않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법을 받아서 믿지 않고 선본을 닦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역에 깊이 집착을 하고, 이로 인해서 번뇌는 더욱더 치성해져서 그 욕심으로 인연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막도에 떨어져서 육치를 윤회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가르침인가를 천태대사가 밝히신 것이 있습니다.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부르면 묘법의 삼력의 공덕과 힘으로 윤회신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묘법 삼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해안력입니다. 이 해안력은 주어진 법의 그 약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는 힘인데요, 정법의 힘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부처의 힘, 즉 불력이라고 하죠. 이것을 해안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법안력이 있는데요, 이 법안력은 모든 병을 정확하게 보고 근기를 분별하는 힘으로 그 법력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법안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도력입니다. 의사가 병원에 가면 진찰을 잘해서 약을 주면 낫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병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약을 주어가지고 먹게 하는 것인데요, 사람에 따라 근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설해서 믿고 따르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곧 실력이라고 합니다.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일심으로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 가져서 수행하라고 하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모두 부처님과 같이 성불시키고자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는 것이 부처님 본래의 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지혜가 없고 오용락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어리석은 마음의 번뇌로 인해서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막도인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고 육치인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사람 하늘을 윤회하면서 세세생생 각가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중생들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시고 대양약인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받아 가져서 믿고 행하면 반드시 불도에 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도는 부처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짓게 하는 것, 지어지게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만 좋아도 또 다른 사람만 좋아도 안 되죠. 같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까지 이르자면
노력 없이는 결코 안 됩니다. 또 나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언뜻 듣고 보면 그것이 대단하고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협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궁극에는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고, 나 자신을 위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내가 좋아진 것 같이 좋아져야 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은 법을 설하실 때 중생들이 바르게 듣고 행하고자 하면 듣는 중생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이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진실법인 이 묘보연화경을 설하시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입사견 조립, 야규, 양무 등 의지차 재견이라 숫처럼 빽빽한 외도 사견에 들어가서 호은 있다, 호은 없다 하는데 빠집니다. 사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잘못된 견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대아수라고 해서 외부의 세계를 지나치게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대아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물소아대로 외부 세계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소아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린아과라고 해서 바깥의 모든 일들이 그 원인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어떤 물건을 두고 인이라고 생각하고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과다, 거기서 나오는 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아인인데요. 이 물과 아인이라는 것은 외부의 일은 모두 결과로 생각하고 이런 결과는 자기로 인해서 생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견해는 바른 중도를 버린 생각이기 때문에 사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도 나 자신이 만든 것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색수상행식이라 이 온으로 인해서 사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했는데요. 온 중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눈으로 그 색상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일종의 감각기관인데 이 감각으로 인해서 네 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정도에 따라 생기게 되는 것이 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라는 것인데요. 수는 감각의 자극에 따라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으로 인해서 사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입니다. 이 상은 감각과 감정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가지 생각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행입니다. 이 행은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이사를 결정하는 몸의 작용이죠. 몸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식이라는 것인데요. 이 식은 색수상행, 이 네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생각하는 작용으로 인해서 색수상행인 이 네 가지가 통일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견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 어유 방편력, 개시 삼성법, 일체제세종, 개설 일성도, 금차 제대중, 계응 제의효, 재불의무의 유일무의성이라.
개설 불자 행도에서 개설 일성도까지 보면은 불자가 도를 행하여 마치면 내세 성불하느니라. 내가 방편력이 있어 삼성법을 열어 보였으니 일체의 모든 부처님도 마침내 다 일성법을 설하시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상하고 거짓된 허망한 법이 곧 미혹한 세계로서 이것을 삼계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은 이 미혹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미혹한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승인 성문과 연각의 수행자들은 허망한 법들이 연기된 존재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반야경에서는 허망한 법들의 인연으로 지어진 온갖 사물을 공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어진 상태에서 공의 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자체가 들어있는 불성이라는 그 열반 그 자체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중생들은 부처의 성품인 불성을 어두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달하게 되면 무명으로 지어진 모든 것이 정멸이라고 하더라도 수행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묘법 연화경을 수지하는 불자가 제목을 받아서 입으로 부르는 행을 하게 되면 미래의 세상에서 성불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불어무의 유일무이성이라.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아니하여 오직 일성법, 일성뿐 이성이 없다. 이성이 없다. 일성법. 묘법 연화경만 있고 이성이 있을 수가 없다. 성문연가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죠. 이것을 말하자면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나타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밝히신 가르침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본래의 뜻은 오직 일불성인 묘법 연화경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무일불 성불이라 모두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사람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면 이 같은 모든 중생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함이라. 제불멸도의 약인선연심 여시제 중생 개의 성불도라.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이 묘법 연화경을 믿고 제목을 부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불도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조건으로 진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과 하늘의 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놀면서 어지러운 마음으로 선한 것을 행하니까 그 짓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복덕을 설하시게 되고 또 모래로 부처님의 탑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방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모래는 탑을 높이 쌓을 수 없고 쌓으면 무너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집착한 것도 없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이 묘보연을 지녀 가지면 집착한 것도 다 사라진다 하는 뜻이 되겠죠. 탑을 쌓는다는 것은 수많은 수행은 탑을 쌓는 것에 비유해 가지고 바르게 깨달은 것을 탑 안에 간직한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불사가 수행을 가늠하는 것이 되니까 중요한 불사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방편에 문을 여시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얻고자 하는 것에 만족하고 집착하고 있었지만 방편의 문을 열어서 깨달으신 바에 따라 진실한 법인 묘법 연화경을 믿기 때문에 불도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로 부처님을 생각했지만은 오랫동안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묘법 연화경에
들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세생생 수행을 해야 묘법 연화경에 들 수 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면서도 바르게 믿고 실천하면 그 복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반경에서요, 목화하상 계안공양은 이 묘법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상의 계안도 이 묘법 연화경의 의식으로서만이 진정한 불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모든 설법은 방편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열반경에 와서 비로소 불상의 그 계안공양에 대해서도 밝힌 것입니다. 불상만 조성해 놓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안은 반드시 묘법 연화경의 의식으로서만이 진실한 부처의 상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성불도라고 했는데 불도를 성취한다. 불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일불성인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만이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야규문법자 무일불 성불 재불본서원 아소행불도 보영용 중생 역등 득차도라. 만일 이 법문을 듣는 자는 한 사람도 성불 못하는 이가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그 본래 서원은 내가 행한 불도를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같이 얻게 하고자 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일불성불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의 법문, 즉 묘법 연화경의 법문을 듣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불한다라고 하신 것이죠. 묘법 연화경을 진실하게 믿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실천하면 모두가 다 성불한다 하는 가르침인데요. 이 묘법 연화경의 가장 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 현실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쓰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전도 묘법 연화경과 같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묘법 연화경에 들어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불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대자비심에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이 이 묘법 연화경에 들어오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 신앙의 대상은 묘법 연화경이다 하는 가르침을 명확하게 나타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두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대자비심에 세세생생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고맙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에 기수여항사 출연의세간 아는 중생고 역설여시법 지 제일정멸 이방편였고 수지종종도 기실 위불성이라. 항사와 같이 많은 시방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사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또한 이 같은 법을 설하심이니라. 가장 높은 제일의 정멸법을 아시면서도 방편력을 가지고 비록 가지가지 도를 보이시나 그 실은 일불성을 위하심이라. 과거의 부처님도 중생들을 위해서 일성법인 묘법의 연화경을 아시면서도 방편의 가르침으로 설하셨지만 그것은 묘법 연화경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알면서도 설하지 않은 것은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6대 중생을 두고 보니까 빈궁하며 복덕과 지혜가 없다. 그리고 생사의 험한 길에 들어가 서로 이어서 골을 끊지 못하고 깊이 오욕에 착함이 물소가 꼬리를 사르는 것 같으며 탐내고 애착으로 자기를 덮어 눈물고 어두워 본 바가 없다 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부처님도 이 묘법연화경이 신실한 법으로서 가장 높은 정멸법인 것을 아시면서도 방편의 힘으로 가지가지 경전을 설하신 것은 일성법인 묘법연화경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하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이전에 설하신 가르침이 있지요. 42년간 설하신 화엄경과 아함경, 방등 12부경, 대반야경은 방편의 가르침이 됩니다.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오면 바로 앞에 이러한 경들은 설하신 가르침은 방편의 가르침이 됩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경들을 설하셨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실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만은 결코 사견의 말을 함부로 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 육도 중생을 보니까 빈궁하며 복덕과 지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중생들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믿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경문의 말씀대로 복덕과 지혜가 없고 생사에서 고를 끊지 못하고 오욕에 집착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보는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고 또 들어도 알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매달려서 그 작은 것이 큰 것인 진실인 것으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시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5가지 경계가 있는데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5가지 눈의 신통력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유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천안입니다. 이 천안으로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힘이 있는 것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해안은 천안에서 더욱 정진해가지고 얻어지는 경계로서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 미혹한 마음이 생기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힘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해안에서 더욱 정진하게 되면 모든 중생들이 궁극에는 부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깨뜨려 보는 힘을 법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불안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 마지막 5번째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을 완전하게 갖추게 되면 정확하고 조금도 틀림없이 사물을 보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이 4가지를 완전하게 갖춰야만이 불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은 불안을 완전하게 그야말로 무결하게 갖추신 분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는요 10가지 세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가지인 지옥, 악의, 축생, 수락, 인, 선의 세계를 육도라고 합니다. 이 육도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을 육도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현재 환경에 처해 있는 6가지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육도 중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지옥의 그 마음도 있고 악의 마음도 있고 축생의 마음도 있고 아수라의 마음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도 있고 하늘의 마음도 있고 이러한 6가지 중생, 즉 육도 중생은 물질적으로 빈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마음이 가난한 것을 나타내신 것인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복덕과 지혜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문에 보면 생사의 험한 길에 들어가 서로서로 이어서 고를 끊지 못하고 깊이 오욕에 착하고 있다라고 하셨죠.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나고 죽는 것만이 생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한다 하는 뜻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한다. 가만히 어떤 하나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잘 되다 보면 기분이 좋고 안 될 때는 아주 슬프고 합니다.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면 즐겁고 손해를 보게 되면 실망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입장이지만은 본인 자신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괴로움으로 인해서 고를 끊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 내가 돈이 많으면 자신이 만족하고 사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요, 만족할 줄도 모르고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얻게 되면요, 세 개, 네 개, 10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은 만족하지 않고 더 얻을 것이 없을까? 궁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면 사람을 경계하게 되죠. 돈이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혹시 돈을 빌리러 오는 것은 아닐까? 돈을 뺏으려고 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남을 의심하는 병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드는 존재이면은 틀림이 없지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시기 질투를 하면서 하고 이제 미워하게 되죠. 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욕에 깊이 집착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욕이라는 것은 뭐냐? 오체라고도 하는데요.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욕망으로 5가지의 욕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귀로 듣는 것도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고 좋은 냄새만 맡아야 되고 좋은 맛만 알아야 되고 내 몸이 즐거운 쪽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착각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욕망에 집착을 해가지고 버리려고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오욕에 벗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불구 대세불 운하이가도락 여기서는 화엄경을 설하시기 직전에 일을 선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불구 대세불 청하 전법률이라 큰 세력의 부처님과 법문설하시기를 청하는지라. 지금 다시 말해서 화엄경을 설하시기 직전의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정진을 하시고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법을 처음으로 설하시게 되는 것을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점차로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부처님은 반드시 수행을 쌓아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깨달아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종에서는 점수도노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6년 만에 모든 마구니의 방해도 물리치시고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증득하신 것을 말하자면 그 순간만 생각한다 그러면 도노돈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무수업급 이전부터 수행을 쌓아오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의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간 고행 끝에 부처가 되신 것으로만 보고 시성정각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도노돈수는 그 순간만을 생각한 것이지만은 이 항상 모든 것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깨닫는 것은 부처님이 깨닫는 그 순간만을 보고 도노돈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수정품에 보면 그 제16이죠. 열애수정품 제16에서 밝히셨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원급 이전에 이미 성불한 몸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오직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을 밝히시게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시성정각으로만 생각을 해서 묘법연화경의 큰 뜻을 외면하고 방편으로만 중생을 이끌고자 하는 이 시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묘관에게